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익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여 줄지,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자라날 때, 특별히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닭싸움도 하고 놀고, 또 구슬치기도 하고, 이제 동그란 딱지 먹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이 네모딱지 먹기였습니다. 네모딱지 먹기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면, 만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 놓고 쳐가지고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상대가 그것을 따가는 그런 네모딱지 게임. 여러분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근데 저는 그 네모딱지 먹기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문지 같은 걸로 접으면 별로 이렇게 딱지가 좋지 못해요. 금세 넘어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각딱지 같은, 특별히 초코파이 같은 반딱반딱한 그런 걸로 접으면 여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딱지가 힘이 있으면 여러 개를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많이 딴 적이 없어요. 맨날 잃고 그래가지고 접다가 남들 좋게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때도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편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애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같이 이제 딱지 먹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니까 다 따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따온 딱지를 큰 부대에다가, 봉지에다가 둬가지고 저희 집 다락에다 이렇게 딱 놓습니다. 몇 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 따온 딱지를 그 다락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 제대로 있나 안 있나 이렇게 체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딱지를 치기를 해서 하나를 모으고 또 하나를 모으고 여러 백을 모아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도 어릴 때에도 그 별거 아닌 딱지를 모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든든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중학생이 되니까 딱지가 돈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씩 생기니까 딱지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주로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 때는 샤프 펜슬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교복 좋은 거, 이런 거, 체육복,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옷 같은 거, 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는 차, 또 결혼하고 나니까 집, 또 여러 가지 가구.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 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 혹은 우리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을 집에다가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집 안에다가 쌓아놓고 보면, 이게 참 괜찮다,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십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최소한 우리는 인간이기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treasure, 영어로는 treasure인데, 이 treasure 자체는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쌓는 곳이 달라요. 하나는 땅에 쌓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 쌓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를 중심으로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한 건 땅이 아닌 하늘에 쌓기를 선택하라. 두 가지 alternative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을 선택하라. 내 보물을 그곳에 쌓아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쌓는다 혹은 갖다 놓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욕심,
탐심,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아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쌓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하늘에 가치 있는 것들을 쌓도록 선택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피하도록 선택하라. 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탐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피하도록 선택하라. 우리 19절 말씀에 부정적인 어법으로 쓰였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놓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녹이 슬어서 도적이 없애기도 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오래가지 못하고 perishable 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뜻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개인 재산을 갖지 말아라.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책도 그렇고 어떤 토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갖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야. 옷도 그렇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거대한 그 부자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굉장한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산은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도 다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미래를 촘촘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쌓지 말아라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누리지도 말고 다 헝겊처럼 버려라, 이런 얘기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각양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뜻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든지 혹은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든지 어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이게 모은다,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욕심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갖다 또 쌓고 그런데 너무 쌓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녹이 슬고 좀을 먹어갖고 좀 먹은 옷들을 입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그 지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뭐예요? 너희 이기적으로 너희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탐심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가에 있는 이기적인 그 쌓는 것,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쌓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미래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둘 쌓다 보면 나중에 내년에 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쌓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It is trusting things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그것이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 헬라어의 그 요법은 뭐냐면 stop doing it. 그 뭐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쌓고 있는 것을 금해라. 탐심으로, 이기적으로, 혹은 미래를 내가 secure,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쌓는 그러한,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멈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옛날 고대 시대에도 시대에는 그 moth, moth, 좀이 먹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도적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는. 쌓아놓고 왜 도적질 당하느냐, 쌓아놓고 왜 옷이 좀 먹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 후반절로 가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형님하고 이 재산을 나누는데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런 일에 중재하는 사람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사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과 욕심을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것이 대다수의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중의 우리들 가운데 쌓아둘 곳이 없죠. 아주 학생들이 뭘 쌓겠어요 지금. 또 살다 보면 삶이 어려워서 쌓아둘 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나는 쌓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늘 우리에게 탐심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쌓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 쌓아놓고 보고 흐뭇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자.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까 이 짧은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풍조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 부자와 더불어서 또 다른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색옷과 고운 배옷, 가장 최고의 옷으로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그 거대한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이런 데가 다 상한 피부병을 하면서 헌데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더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는 먹고 잘 사는데 그 집 앞에,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삶을 보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땠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목이 너무 말라갖고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받았던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걸로 우리가 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바로 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쌓아놓아야 내가 든든하다
내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 탐심.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인 아람국에도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국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그에게 와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죠. 그거 치료받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돈 받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다. 가라.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저걸 왜 그냥 안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주인 몰래 이 나아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기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아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옷 2벌 하고 옷 2벌을 주고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잔뜩 실어가지고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이 들게 되었죠.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갔던 것이죠.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탐심을 가지고, 물론 그 전에 다른 포인트도 있겠지만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뭉그러뜨리는 그 안 좋은 그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조금씩 욕심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조금씩 그렇게 탐심을 가질 수 있고 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지만 그 부지불식간에 그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 욕심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좀 먹듯이 접어오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더 큰 것을 덥석덥석 취하면서 그것을 취해놓고 그것으로부터 큰 만족을 얻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주로 돈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돈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어떤 귀중품들도 쌓을 수 있고 옷들도 쌓을 수 있고 우리의 실력들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에서 탐심에서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쌓아놓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쌓으시면 그것을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지식이 되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쌓으시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옷을 집에다 쌓아놨는데 녹이 좀이 먹어갖고 다 가는데도 그냥 그래다가 버리느니 그것을 다 모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식 특별히 이 쌓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냉장고 구석구석 체크하다 보면 음식 오랫동안 쌓아뒀던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못 먹게 돼요. 빨리 내줘야 돼요. 빨리 내줘야 신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탐심 다가올 수 있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때 그것을 피하도록 선택하라.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일을 하도록 선택하라. Choose to do anything that bears eternal significance or eternal consequences.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면서 첫 번째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특별히 treasuring, 쌓는다라고 하는 것, 이 쌓는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쌓는다, 보물, 하늘, 이것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활동입니다. 어떤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쌓는다라고 할 때는 귀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중요성, 어떠한 귀중한 것이가 하늘을, 자, 영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결과가 미치는 그 중요성을 가지는 그러한 활동, 그 모든 활동, 그것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말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에 관련된, 소망에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누군가 소망이 없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는 일, 누군가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 자, 이것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인격,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취득한 PhD를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은 돈, 설령 빌리어네어가 되어도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빌리어네어로 기억해 줄 사람, PhD로 기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일은 여러분에게 기억될 것이고 그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하는, 타이드도 하고 11조도 하고 오퍼링을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천국에 쌓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요 구조를 들어서 교회 11조나 교회 헌금을 더 많이 거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small part,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는 것, 그것은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쌓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11조를 하든 특별히 어떤 헌금을 했을 때 그것으로서 나의 의무는 다 끝났다, 나는 천국에 쌓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번에 한 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됐는데요,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두 분, 한국교회의 이어령 교수라는 그 지성을 이렇게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또한 영성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는 이재철 목사님, 그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은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는 무엇인가, 문화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들을, 또 종교는 어떤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서로 대담을 하면서 엮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을 하시고 왜 집을 갖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시는지, 자기 개인 집을 갖지 않으려고 자기 한 그 내용을 이제 누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자기의 간략한 간증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의 글 직접 이렇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글입니다. 1974년 우리 나이로 26세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하는데, 당시 저와 경합을 벌이던 업체들은 전부 대기업,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외국 항공회사의 한국 총대리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면허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면허를 주시고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는데, 그 돈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고작 교회에 가서 11조와 특별 헌금을 내는 것뿐, 나머지는 전부 제 쾌락을 위해 썼거든요. 돈은 있고 눈앞의 쾌락은 너무도 멋지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두 속의 돌멩이처럼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생략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늘 양심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욕망을 쫓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기에 제게 기독교는 구두 속의 돌멩이였습니다. 당시 모태신앙이 아니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갈등 없이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우리 나이로 36세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에 제 아내의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성경 속에서만 있고 제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던 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문자 속의 사랑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것을 그날 새벽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동이 틀 때까지 서재에 앉아 하염없이 울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36년간에 걸친 과거들이 마치 활동사진처럼 제 앞에서 돌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욕망 따위의 물거품으로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본 것이죠.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결단도, 돈을 모으는 통장과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그날 아침에 한 것입니다. 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돈을 모으는 통장을 갖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많은 돈을 벌어 서울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헛산 데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그때 이후 봉급 수령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보통 예금 계좌만 있을 뿐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은 지금도 제 처나 저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때부터 제 막내 자영이 당신의 집에서 살게 해주셨고, 자영이 그 집을 교회 별관으로 헌납한 뒤에는 친구가 자기 집에서 무상으로 살도록 배려해 주어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집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돈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것만 하면 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허망하게 인생을 갉아먹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이 있고 혹은 다가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자신을 위하든 가족을 위하든 누군가를 위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거, 그거 천국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헨리 포드, 한 번은 그 듀블린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 듀블린에 휴가를 그러니까 아일랜드죠. 듀블린에 휴가를 가서 거기에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고아원에 이제 새로운 빌딩 프로젝트가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디렉터가 이제 전화를 겁니다. 유명한 아주 부자잖아요. 헨리 포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헨리 포드가 판단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그 당시에, 예전이죠, 2,000파운드에 달하는 체크를 써주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그 소식이 바닥에 퍼지면서 신문 기사에 아주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했어요. 근데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보니까 이게 2,000파운드가 아니라 2만 파운드로 잘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모으는 디렉터가 당장 헨리 포드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그 잘못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헨리 포드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죄책감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당신에게 그 나머지 차액 18,000파운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비문에 이것을 꼭 써주십시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I was a stranger and you took me in.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힐 때, 나그네 돼서 방황할 때 그들을 돌아보고 먹여주고 한 그것을 의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외로운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악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헨리 포드가 그렇게 구제 사업을 했던 것이죠. 구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것을 쌓는 것과 같죠. 초대교회는 늘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초대교회 처음 모였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죄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중에 뛰어난 바나바,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그것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가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 A 받은 거 가지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난 이렇게 지혜롭고 사업을 잘해서 돈 엄청 벌었어요. 이런 거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들, 기도하고 섬긴 일들, 베푼 일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에 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그것이 알면서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재물을,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 두기를 선택하라.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무엇을 가장 값지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 게임 좋지요. 게임에 마음이 팔리면 게임을 따라가죠. 차에 필이 꽂히면 차에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필이 꽂혀갖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일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처럼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 마음은 따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놓는가? 우리 마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재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한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인이었던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너희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시니라 하면서 그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 하는 얘기,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하나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의 모습, 우리보다 못한가요? 나은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천국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사랑하던 보물을, 재물을 놓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찌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조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액티비티를 주장하는, 조종하는 이 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땅의 재물이냐 하늘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사사로운 작은 그 재물, 얼마 되지 않는 그곳에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그냥 옛날 얘기,
나만을 위한 얘기로 생각하는지 그것이 별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survival, 그냥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질 때는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흩어서 나눠주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살렸었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1 Timothy,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세 절을 통해서 탐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돼 했는데 안 돼,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그에게 집착되어야 될, 그게 고정되어서 우리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현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쌓지 말고 천국 들어갈 때에도 능히 함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사역, 삶, 섬김, 나눔,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쌓았는가, 땅인가 하늘인가